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고 하는 팀이 한국에 내한하여 K리그 팀에 속해 있는 선수들, 뽑힌 선수들과 함께 시합을 벌였던 그 장면이 지난주에 TV를 통해서 보았지요. 보통 이제 유럽의 명문 구단들은 시즌이 끝나고 휴식 기간을 갖게 될 때에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게 됩니다. 명문 구단들이 그렇게 하지요. 대부분 아시아의 팬층을 확보하고 구단을 홍보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지요. 그래서 한국에 보통 왔던 팀들을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또 첼시, 그리고 LA 갤럭시라는 팀은 이렇게 명문 구단은 아니지만 베컴이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LA 갤럭시 팀도 한번 내한을 해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의 레벨이 높지 않아도 그 팀 안에 유명한 선수가 속해 있으면 그 한 선수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시아 투어를 하며 많은 관중들을 모으고 돈을 이제 벌어가지요. 유벤투스는 그렇게 명문 구단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호나우두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올해 아시아 투어를 아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시아 투어하는 유럽 팀들과 이제 계약을 할 때에는 많은 그 관중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1군에 속해 있는 선수 몇 명 이상은 뛰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달리고, 그리고 이번 유벤투스처럼 호나우두와 같은 슈퍼스타가 경기에 몇 분 이상은 경기장에서 뛰어야 한다. 이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야 이제 홍보할 때에도 관중들을 모으고 그 비싼 티켓 값을 아깝지 않게 지불하고 관중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유벤투스도 이 호나우두 선수가 45분 경기를 뛰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1군 선수도 몇 프로 이상 뛸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호나우두를 보기 위해서 40만 원 가량의 티켓 값을 주고 많은 관중들이 그 상암 경기장에 가득 찼지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호나우두가 단 1분도 경기장에 나와 뛰지 않았습니다.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호나우두가 화면에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는데, 후반이 넘어가면서 TV에 이제 화면에 잡히면 야유를 보내고, 또 끝나기 한 15분, 20분 전부터는 메시를 막 외치는 거예요. 호나우두의 경쟁자, 메시가 최고의 선수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도 경기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팬들이, 호나우두를 사랑했던 그 팬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유벤투스와 호나우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위약금을 물긴 하겠지만, 이 유벤투스와 호나우두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들이 물어야 할 위약금보다 그들이 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위약금 정도는 푼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약을 어겨도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 태도를 팬들이 우리를 기만했다 생각하고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계약은 서로 간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축구 간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서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 약속 하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이익만 추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등을 돌리고 마음을 접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축구 경기를 가끔 보러 가긴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이 축구하는 모습을 돈 주고 우리가 보러 가잖아요.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내 돈을 주고 보러 가요. 이 프로 축구 선수들은 축구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이 팬들이 주는 거예요. 이 경기장 수입료,
또 그들이 입고 뛰는 유니폼에 새겨진 어떤 브랜드, 그 어떤 광고와 CF 값으로 그들의 몸값들이 올라가고 거기서 돈을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약속과 계약은 지켜져야 서로를 위한 유익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 축구팀 간의 약속, 선수와 팬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만 서로의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런 약속하에 신뢰관계를 쌓고 이 약속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유벤투스와 한국 팀과의 이 축구 경기의 계약 조건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겼느냐? 우리가 어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에 놓여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세를 주었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소작농들에게 이 포도밭을 맡기면서 이 소작농이 이 땅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는 땅에 어떤 포도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그 포도 수확량 중에 얼마만큼의 일정 양만 주인에게 바치면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을 이 농부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냐면 농부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불러다가 이 밭을 맡기지 않았다면 이 소작농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자기들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일부분만 드리면 되는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러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포도밭의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랐지만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전 종을 때린 것보다 더 큰 매를 때리고 몹시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주인은 이제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라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자 이 농부들이 의논합니다.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오고 있구나.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주인과 농부들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 약속을 어겼지요.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 소작농의 수확물이 있을 때 그 수확물의 절반 중에서도 4분의 1만 주인께 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께 그 일정량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밭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작농이 그렇게 한다고 이 밭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땅의 주인이 이 농부들로부터 3년 동안 일정량의 자기 몫을 가져가지 아니하면 이 밭은 소작농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전쟁과 때로는 질병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땅에서 나는 일정량의 수확물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그럼 이 땅은 누구 것이 되느냐? 그 땅을 맡아 관리하고 또 농사 지었던 농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법을 이 농부들이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수확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첫 해에 종들이 오자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오니까 또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니까 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이 아들이 오니까 농부들 생각합니다. 주인이 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오지 않은 거 보니까 죽었나 보구나. 그 아들이 오니 이제는 아들만 죽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요. 은혜를 입고 많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돌려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긴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마는 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약속을 어긴 자에게 주어진 대가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만 취하고 자신들이 돌려줘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모습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주셨고 이 땅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정량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도록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오늘날 보니까 또 돈을 섬기는 일들이 있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었던 성전을 돈 바꾸는 장사들이 있는 시장터로 만들어버리며 그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그 마음 대신에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돈과 여러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인들의 잘못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종교 어떤 전도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이 농부들처럼 그 종을 죽이고 또 선지자를 죽이고 세례 요한까지 죽이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요. 자, 주인이 3명의 종을 보냈다는 것은 3번 보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3번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해당이 되죠. 3, 7 이런 종류의 숫자가 완전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3번 보냈다는 것은 주인이 온전히 참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내로서 이 농부들이 변화될 때까지 많은 종들을 끊임없이 보낸 겁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뉘우치게 하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삶의 주인이 된 것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지 않는 그 약속을 깨트려버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이 아들을 보냈을 때에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배척하고 죽였지요. 그러니 주인이 오셔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진멸시켰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배척하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멸시하고 핍박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만큼 그들이 영접했다면 다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아들이 왔다는 것은
이 아들이 마지막 기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멸시했지만 내 아들만큼 존중한다면 용서할 마음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주변 분들로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보면 이 농부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을 짜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주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 포도원 농장이 자기 것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데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종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까?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농장이 자기 것이 되겠느냐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하나님과 내 인생이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대 위에 서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서는 건 아니겠어요? 나는 기독교를 배척하면 기독과 상관이 없으니 주님이 오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약속한 대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이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만 부인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걷어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면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단정짓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빼내버리면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농부들이 본문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어리석은 결정,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날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지나갔고 신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도 지나갔고 복음 전도자들도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은 소출의 일부분을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계약 조건이었죠. 전부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출량의 절반 중에서 4분의 1만 주인이 원했던 것이죠.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소출의 일부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고백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삶 전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다 드리지 않아도 일부분을 통해서 내 전부 드린 내 마음의 이 고백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일부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전부가 담아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을 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욕심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부분을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일부분만 받게 되면 그 일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마음 전부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전부를 나에게 올인해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전부 사랑하는 줄로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법이고 우리의 계산법이고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드린 일부분을 통해서 내 마음 고백의 전부를 인정하신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출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전체 소출량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소출의 얼마만을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거둬들인 이 포도의 열매 양이 어떠하든지 그 양, 전체 양, 총 생산량을 따진 게 아니라 얼마를 거둬들였든지 그 중에서 일부분을 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평의 땅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면 계산이 있잖아요. 몇 평에 어느 정도의 수확량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고정적으로 이만큼의 양을 바쳐라. 매해 동일한 양을 바치라고 이 농부와 계약을 했다면 이건 누구에게 유익한 계약이겠어요? 이것은 주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흉년이 들어도 정해진 계약서에 나타난 정해진 그 양을 주인에게 드린다면 농부는 그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그 해의 전체 수확량을 따지지 않고 적게 거둬들였으면 적은 양 중에서의 일부분을 원했어요. 풍년이 들어서 많이 거둬들였으면 많이 거둬들인 양 중에서 일부분을 원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수확량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양을 받고 내가 너희 주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적은 고백을 통해서 이 작은 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죠. 포도 수확을 그 어떤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체 소출량을 따지지 않고 소출의 얼마만을 원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만약에 이 수확량 중에서 부자들은 많이 거둬들였는데 가난한 자는 땅도 적고 하니 적게 거둬들였어요. 근데 이 얼마만큼의 양을 거둬들였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적게 거둬들였으면 그 일부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많이 거둬들인 부자들은 그 중에서 또 정해진 양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연약한 자들, 능력이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계약,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정해주신 겁니다. 능력이 많은 자는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잖아요. 능력이 적은 자는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총 양을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내게 주어진 형편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재능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됨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제물을 정하실 때에 소, 양, 비둘기 또는 곡식까지 제물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소와 양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비둘기를 드려야 하고, 비둘기마저 드릴 형편이 안 된 자들은 곡식 한 움큼을 드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곡식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소를 드린 자,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대하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전체 소출량에 따라서 전체 소출량을 보고 매해 동일한 어떤 양으로 주인께 드릴 것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정해진 형편만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주인의 그 사랑을 배반합니다. 주인을 멸시하고 그 아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건축자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에 필요한 가치 있는 돌들을 고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돌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 버렸는데 사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죠. 건축자들이 이 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반석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멸망을 18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 18절에 보면은 두 표현이 나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은 해석으로 보는 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주석가는 앞에 나와 있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깨어짐이라는 자체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진다 표현하잖아요. 교만이 깨트려질 때 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돌 위에 내가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돌 위에 깨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발적인 깨짐이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내 교만과 내 아집과 고집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타의에 의해서 내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 내가 가루로 되어 흩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깨어짐이 있지 않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깨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여러 번 보낼 때에 그 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교만을 깨트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 깨어짐이 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심판대 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은 스스로 나를 예수님께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가 내 교만과 내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깨트려야만 우리 심판대 위에서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선 두 가지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선 감사가 넘칠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그냥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건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허락하신 분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신 분이 거두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이런 행복한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의 태도는 걱정, 근심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 농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확량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인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고민과 모든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결과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길특교회 모든 성도들이